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184장입니다.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받지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루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절기가 시작하면서 지난 주일에는 성찬식도 가졌었고 또 오늘은 또 절기에 맞춰서 불길과 같은 주성령 찬송도 드렸고 또 성경 통독도 지금 이번 해에는 절기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는 그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월요일부터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또 오순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했었던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됐고 또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기간이 우리 모두에게 더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을 보니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하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앞장 사도행전 5장 내용을 볼 때 이 시기는 사도들이 박해를 받았던 시기를 말합니다.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5장 17절도 앞절의 말씀에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심에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놀라운 말씀과 표징과 사역들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자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희한하게도 기독교는 고난 중에 성장하고 또 박해를 받는 가운데 더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희한한 종교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또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오히려 믿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또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박해받으면서도 성장하던 교회가 이 시기에 내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 오늘 말씀에 보니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보니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안에서 밖에서 우리 교회는 막 성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내부에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초대교회만 일어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좀 잘 되려고 하면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뭔가 교회가 건축을 한다거나 큰 행사를 치른다거나 뭔가 교회가 좀 잘 되나 보다 뭐 이럴 때 뭔가 잡음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교회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듭니다. 뭐 또
섭섭 마귀가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마귀가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가 잘 되는 거를 꼴을 못 보는 거죠. 셈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이건 너무 심각한 일이야. 왜 그런 거야? 왜 저 사람들은 많이 주고 이 사람들은 적게 준 건가? 막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이 막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교회가 이상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 교회가 잘 되려고 하는구나. 마귀가 뭔 줄 아는구나 이거. 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우리가 니네들 이 장난에 놀아날 것 같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영적으로 잘 깨어서 지켜보고 또 더 많이 기도하고 지혜롭게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풀어나가면 됩니다. 또 혹은 이런 문제들은 뭔가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려고 하는구나. 우리에게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 교회 처음 모습도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고, 우리가 어제 통독 읽은 말씀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제자들 다 팔았다고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죽는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 안에서 뭔가 사역에 불평등한 그런 배분이 일어나서 또 불평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처음에 오순절에서 성령 체험을 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120명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6장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6장에 이를 때에는 그 신자들이 한 2만 명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 많은 신자들이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모든 걸 다 팔고 모두 나누고 일일이 막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개척교회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척교회가 갑자기 이제 성장을 하게 될 경우, 처음에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는 어머 그 김 집사님네 숟가락이 몇 개네, 박 권사님네 애가 애를 낳대, 근데 미역국을 먹었니 안 먹었니 시시콜콜한 얘기까지도 서로 알고, 그래 그럼 고기를 넣은 거야 안 넣은 거야, 내가 미역국을 끓여줘야 돼, 이렇게 해서 서로 챙기고 아끼고 돌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좀 더 많으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렇게 교회가 행복한데 사람들 막 더 전도하려고 해서 정말 그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면, 성장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깁니다. 어머 김 집사님 그 전에 그렇게 그냥 숟가락 몇 개인지 젓가락 몇 개까지 다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이거 뭔가 이렇게 소원해진 것 같고, 새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분들도 챙겨야 되고, 또 교회가 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박 권사님네 애를 낳은 그 애가 지금 몇 살이 됐는지 뭘 먹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처음 그 모습대로 가면 안 되고, 뭔가 그 규모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하고, 또 구체적이고 세세하고 세밀하게 도울 수 있는 사역들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처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교회를 세워가느라 불철주야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열심을 냈었던 그 12 사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벌어진 이야기는 음식을 배분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일까지 신경 쓰기에는 세세하게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신경 쓰기에는 아마 역부족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불평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속해 있던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덜 쓰는 것 같다고 사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히브리 말하는 하는 사람한테는 뭐 떡을 하나 더 주고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 일부러 떡을 하나 덜 주고 분명 이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과중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세심하게 하나하나 그 일들을 신경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 사도가 제자들을 한데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2절 우리가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처음 숫자가 대형 교회가 아니었을 때는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서로 나누어 주고 또 사랑하는 모습이었지만 교회가 성장하면서는 더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각 부서별, 팀별, 구역별, 신도별로 나뉘어 세심하게 서로 돌보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해졌습니다. 비단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그런 불평만이 아니라 아마 곳곳에서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 당시 모세가 크고 작은 그 문제들을 재판하느라고 모세는 하루 종일 서 있고 앉아 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서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했었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비능률적이고 효율성이 없고 서로가 참으로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었을 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 사도행전 오늘의 말씀과 조금 비슷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교회 문제들이 많은 경우 별것도 아닌 일들이 커져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아니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그리고 본인도 돌아보면 내가 이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이었나? 뭐 이러자고 이런 말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 하면서 작은 일이 괜한 자존심 싸움이 되기도 하고 또 관계의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또 이걸 굳이 이래저래 설명을 해가면서 풀어가면서 하기에도 어려운 일들이 돼서 공동체의 균열로 번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교회 내의 불화와 알력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까지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사소한 문제들이 결코 사소한 문제로 두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도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상황을 그냥 쉽게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아유, 그럴 수도 있지요. 저희가 좀 실수를 했나 봅니다. 다음에 그리스 말 하시는 분들 좀 더 챙겨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그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 불평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그 7명에게는 구제와 봉사의 직무를 맡게 합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역들을 잘 감당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리더십들을 세워서 적절히 분산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많은 사역들에 전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도들보다 그 일들을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은혜롭게 잘 감당해 줄 수 있는 리더들이 그 사역을 함께 함으로써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어쩌면 그 리더십이 목회자에게 또 집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장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 또 그 사역들이 집중되어 있기도 합니다. 교회적으로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하시면야 좋겠지만 또 그 교회 그런 세세한 모든 일들을 다 하기에는 목회자들도 지치고 또 기도와 말씀 사역이 뒤로 밀려져서 전체 교회를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여러 다양한 직무들이 다양하고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나누어서 함께 맡아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가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사실 뭐 제가 중목 인허를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받았어서 제가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축하도 해주셨고 아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텐데 걱정됩니다 하고 또 걱정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뭐 그 전에 뭐 전도사로 또 목사님 사모님으로 또 사모로 또 준목으로 또 이렇게 호칭과 직분은 또 달라졌지만 계속 어떻게 보면 제게 맡겨졌었던 교회의 역할들을 또 감당했었기 때문에 뭐 목사 임직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뭐 특별히 뭐 뭔가 역할이 확 달라진다거나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 직분에 맞게 또 주어진 일을 해왔던 것처럼 그저 또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장로님이 아니니까 나는 구역장도 아니니까 뭐 나는 신도회 임원도 아니니까 이런 마음으로가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게 지금 맡겨진 일이 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혹은 큰 일이든 무슨 일이든 직분과 상관없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7 집사를 세운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이것도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들이 이 성령 강림 절기에 더욱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어 날마다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